이번 주 뭐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있었는데요.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교회에 뭐 부끄러운 이야기가 한두 번도 아니고, 또 이번 주에 PD수첩에서 다락방이라는 곳을 심층 보도를 했습니다. 다락방은 교류 참여 금지, 그러니까 이게 신천지나 뭐 문선명 통일교처럼 100% 이단이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애매한 집단들이 있어요. 그래서 틀림없이 예수님을 얘기하고 하나님을 얘기하고 복음을 얘기하고 전도를 이야기하는데, 거기에서 이 기존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조금 더 벗어나 가지고 본인들의 사리사욕과 잘못된 가르침들을 주는 집단들이 여전히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다락방도 사실은 이 다락방이 유명한 건 전도로 유명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다락방에 들어가면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이 된다, 이걸로 유명한데, 너무나 전도만 강조하다 보니까 회개와 성화를 무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인격적으로 살고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것은 무시하고, 일단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게 하면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도 이 회개와 성화를 무시하다 보니까 구원파적인 구원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면 특별히 그렇게 깨끗하게 살면서 죄를 회개하고 그럴 필요까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이 복음을 전하라고 했으니까 전도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헌금 열심히 하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회개할 필요도 없으니까 어떤 교회 안에 성적인 범죄도 마음껏 저질러 놓고 전혀 죄책감들이 없는 거예요. 돈을 마음껏 유용해 놓고 전혀 죄책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꼭 그걸 뭐 자기 뭐 돈으로 그렇게 하고 다니면 뭐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 뭐 목사님이 뭐 4억 넘는 마이바흐를 타고 1억 2천짜리 시계를 차고 시계 모으는 게 취미라고 하니, 그걸 버젓이 TV에서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열심히 전도하고 이 다락방에 충성하면 다 나처럼 부자 된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다른 복음이죠. 이건 틀림없이 복음하고 비슷한데 다른 복음이에요. 네. 제가 실명을 대놓고 좀 거론하겠습니다. 이미 다 드러났기 때문에. 데이비드 차라는 분이 있어요. 홀리튜브라는 유튜브를 운영하면서 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어요. 기독교 안에서. 특별히 코로나 기간에 사람들이 막 거기로 몰려가서 그 설교를 듣고, 근데 설교가 굉장히 자극적이에요. 뭐 얘기하냐면 임박한 종말론, 곧 예수님 오신다 이거예요. 그리고 전쟁, 북한 문제 얘기하고, 그리고 뭐 이거는 그 정치적 성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굉장히 보수적인 정치적 성향을 얘기하면서 그 정치의 이야기를 계속하니까 그걸 듣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계속 모여들었어요. 그리고 교회에 가서 제대로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이 그곳에다가 헌금을 보내고 본인도 대놓고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교회 낼 11조를 자기한테 보내라. 그래가지고 계속 그 재단에 돈이 쌓이기 시작하니까 그 돈을 이제 유용하기 시작하죠. 그러고 나서 나중에 또 하나님이 뭐 다 용서해 주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참 답답한 문제지만, 나중에 또 이제 반드시 돈 문제 다음에 나오는 게 여자 문제가 걸려서 나왔어요.
가장 유튜브에서 핫한 사람은 박혁이라는 사람이에요.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다 보면 왜 그 요즘 유튜브가 인기 급등 동영상이라고, 내가 설교를 들으면 기독교 쪽에 설교 쪽에 급등 동영상들이 나와요. 그 박혁이 되게 이렇게 예쁘장하게 생긴 아주 어린 청년인데 막 기도를 하면 막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낫는 거예요. 그리고 막 불황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 막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뭔가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죠, 제가 보기엔. 그래 가지고 해외를 집회하면서 막 집회를 하고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은 신학교도 안 나오고 아무런 증거도 없고, 제가 듣는 정보로는 그 기독교 안에서 정통교리 안에서는 이단으로 치유되는 TV 조슈아라는 지금은 죽은 그런, 예, 아주 신비주의 단체에서 훈련을 받고 배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막 그런 일들을 행하면서 나중에는 집회를 하면서 자기가 목사 안수를 해요. 성령이 하나님이 그렇게 시켰다 이거예요. 그래 가지고 사람들을 불러놓고 자기가 목사 안수를 줘요. 최근에 재밌는 게 자기가 패션업을 시작했대요. 하늘의 DNA를 담은 티셔츠를 판매한대요. 그래서 하늘의 DNA를 담았기 때문에 가장 비싸게 팔아야 된다. 비싼 걸로 만들었다 그래서 티셔츠 한 장이 13만 원이에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여러분에게 얼마씩 헌금하라고 하면 그냥 이 교회를 떠나세요. 여러분, 그건 사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66권에서 완성된 줄 믿습니다. 아니, 자기가 자기 감정대로 자기 원하는 목적을 위해서 말하면서 무슨 마치 하나님이 자기한테 임해가지고 뭔가 특별한 뭔가를 주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기에 넘어가지 마세요. 지금 너무나 많아요. 유튜브에 너무나 많아요. 그 많은 사람들을 다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이단 조사를 할 수도 없을 정도로 많아요. 제가 전 교회에서 여러 상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동수, 이 사람 그냥 완전히 이단이에요. 또 제시카 윤, 하나님이 말씀하셨대요. 그리고 자꾸 이런저런 꿈 얘기하고 뭐 환상 본 거 얘기하고, 근데 또 어떤 하나님이 말씀한 또 다른 여자가 있어요. 신선민가 진선민가, 하나님 말씀하신 또 다른 여자가 둘이 싸워요, 유튜브에서.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닌데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가 잘못 들은 거야. 또 싸워요, 자기들끼리. 최근에는 이단 조사에 들어간 분 중에 왕의 재정이라는 책을 쓴 사람이 있어요. 세미나로 유명해요. 김미진이라는 사람이에요. 왕의 재정이 뭐냐? 하나님의 이 축복과 물권과 돈을 끌어당겨 와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열심히 믿고 기도하면 다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티코파라 헌금하고 그랜저로 받아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해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런 방식은 아니에요. 이렇게 잘못된 가르침에 여러분들이 현혹당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디모데에게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특별히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담임 목사로 보내고 나서 그 에베소 교회가요. 제가 에베소 교회 갔다 왔거든요. 그 터키 튀르키예 갔을 때 튀르키예 엄청나게 옛날에 큰 도시예요. 그 에베소. 그 큰 도시에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별의별 잡다한 사람들이 다 들어왔어요. 근데 바울이 빠지고 나니까 내가 선생이야. 내가 선생이야. 그래 가지고 어떤 사람은 신비주의, 어떤 사람은 율법주의. 그래 가지고 내가 선생이라고 서로 가르치고 자기들끼리 교리 가지고 싸우고 누구는 뭐 봤다 누구는 뭐 봤다 싸우고 고린도 교회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 에베소 교회도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 선생이 오늘 디모데를 보내면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누군가 지금 교회에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다. 왜 이런 거에 우리가 현혹됩니까? 사실 답은 간단해요. 우리도 다 부자 되고 싶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무당을 찾아가면서, 제가 자주 들은 말씀이지만 여러분들이 무당을 찾아가면서 그 무당을 찾아가서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믿음 안에 역사하는 사랑을 갖게 해달라고 무당 찾아가는 사람 있습니까? 무당 찾아가서 난 너무나 더럽고 난 너무나 양심도 없고 난 너무나 사랑도 없고 나는 사람도 막 미워하고 하나님, 무당님 내 마음에 깨끗한 양심과 선한 마음과 그런 사랑을 좀 갖게 부적 좀 써주세요.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잘 되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무당을 찾아가는 거랑 교회를 찾아 나오는 거랑 똑같은 목적이다. 그래서 신비한 힘을 이용해서 내가 하나님을 잘 구워 삼고 때를 쓰고 남들보다 기도를 길게 하고, 그래서 선한 양심과 깨끗한 마음을 갖겠다, 그게 아니라 내가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돈 잘 벌고 그걸로 간증하고.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펴주시고 복을 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거는 세상 모든 사람들도 다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그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잘못된 사상을 계속 조장하는 것이 기복주의와 신비주의라는 이 두 가지 큰 흐름을 생각하면 알 수 있어요. 신비주의는 끊임없이 신비한 힘을 빌려다가 기복주의는 그 힘을 빌려서 복을 빌어 복을 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교회 다니는 목적을 이루고 그럼 나는 예수님 믿는 목적을 이룬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디모데전서에는 끊임없이 부자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자족하는 마음이 경건에 큰 유익이다. 부하려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에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서 떨어진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자멸한다. 부자가 되라는 번영 설교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전 세계 여기저기.
이런 거예요. 제트기를 타고 자기 전용기가 있어요. 그런 유명한 설교자들은 외국에. 제트기를 타고 가난한 나라에 가서 여러분도 예수님 믿으면 나처럼 부자 됩니다. 그리고 헌금을 싹 모아다가 제트기를 타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요. 그리고 자기 주머니를 채워요. 그러면서 큰 것은 완전하고 성공적인 것이고 작은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고 망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난하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겁니까? 부자는 하나님이 계신 겁니까? 이게 율법주의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를 낙타가 이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만큼 어렵다고 하신 말씀은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 말을 듣고 모든 제자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왜 충격받았느냐? 당시에는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 잘 믿으면 축복받는 거예요. 그럼 천국 가는 거예요. 율법을 잘 안 지키고 하나님 잘 못 믿으면 저주받는 거예요.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이 계급 의식이 자연스럽게 이 구약과 율법을 따르는 사람은 저 사람은 왜 랍비가 되고 바리새인들이 되고 종교 지도자가 되고 엄청나게 많은 땅과 부를 소유하고 있나? 저 사람 조상 때부터 하나님 잘 믿고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저렇게 하나님이 복 주셔서 부자가 되었구나. 그럼 가난한 사람들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는 우리 조상 때부터 하나님도 잘 안 믿고 말씀도 안 지키고 그래서 우리는 저주받았구나. 그러면 부자가 천국 가요? 가난한 자가 천국 가요? 그 당시에는 다 부자들이 천국이고 가난한 자들은 천국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과 같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큰 교회, 작은 교회, 성공한 사람, 실패한 사람, 예수를 믿어도 막 승승장구하고 막 엄청나게 갑부가 되는 사람, 계속 기도하는데도 가난한 사람. 그럼 우리는 이 사람은 실패하고 저 사람은 성공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 믿으면 다 저렇게 되고 아니면 이렇게 되고. 여러분 하늘에서 누가 큰 자가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교회를 개척하고 가난하게 사는 그 삶을 인내를 가지고 유지하며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한 일인지 늘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래도 이 땅에서 목사로 살아도 자식들 학원 보내고 어떻게 하든지 고기 먹이고 좋은 아파트에 살면서 선교사님들은요 다 기도하라고 저주받아가지고 그 가난한 나라에 가가지고 우리 이정 선교사님 네팔에서 그는 자식 교육을 시키고 싶지 않겠어요? 거기에서 무슨 교육이 되겠어요? 아들 둘을. 그럼 그는 실패한 거예요. 그는 저주를 받은 거예요. 자식들 대학도 제대로 못 보내고 계속 가난하게 사니까 결국 그는 실패자예요. 여러분 천국에서 누가 큰 자인지 어떻게 알아요? 한국에 와서 제대로 복음도 못 펼쳐보고 대동강변에서 목 베어 죽으신 토마스 선교사님 계세요. 한국 여자가 물에 빠져들자 뛰어들어가서 그 여자를 살리려다가 물에 빠져 죽은 선교사님도 있어요. 한국에 와서 각종 풍토병에 정부의 압박에
시달리다가 제대로 꿈도 못 펼쳐보고 죽은, 그리고 그 자식들도 풍토병에 다 내준 그런 선교사님들이 계세요. 이 땅에서 예수님 믿고 부자 되고 성공하고 그래서 이름을 날리고 그가 바로 기도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다. 여러분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궁극적인 그 교훈의 목적, 우리가 예수님 믿게 하시는 목적,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바라시는 목표 뭐예요?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5절 시작.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수많은 사람들이 다른 복음을 말하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은 아니다, 그런 신비주의, 그런 기복주의 아니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우리가 성경을 배우며 우리가 이루어야 될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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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사랑이 가장 고귀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유튜브 보면 불로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뭐 24시간 방언 기도, 여러분 그런 거 있어요. 라라라라라 이거는 계속 막 음악대도 빵빵빵 들어 24시간 기도를. 제가 그런 분들을 좀 만나보고 알거든요. 정말 안타까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열심히 기도한다고 랄랄라 따따따 하늘의 능력을 다 받겠다고 하는데 인격적으로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 없어요. 이게 제일 큰 문제. 아무리 큰 교회를 목회해도 그 목회자에게 인격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들이 성공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인격 안에서 나오는 거짓 없는 믿음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랑, 그리고 선한 양심, 청결한 마음.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후서를 쭉 읽어보면요, 뭐 기도하고 하늘의 능력을 받아서 부자 되라 이런 얘기 없고요. 오히려 부한 것에 대하여 위험성을 이야기하면서 2장에는 너희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라. 오늘 12.7 기도회를 한다고 지금 전 교계가 난리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동성애 막는 그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막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그리고 거짓 교사들의 격렬한 교리 논쟁보다는 기도와 사랑을 배우라. 그리고 부유한 여자들은 사치를 버리라.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여성들이 가르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서 약간은 언쟁은 있지만 그래도 사도 바울은 베베나 유니아나 브리스길라처럼 교회의 여성 지도자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지도자들을 임명할 때 임명의 기준이 뭐겠어요? 고린도전서에 그 장로와 집사를 임명하는 기준이 나와요. 이거는 뛰어난 인격과 청렴함, 그리고 건강한 가족관계, 이 모든 총체적인 생활 방식이 내 삶으로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과부들을 보살피고 남자 교인들은 술과 관련된 나쁜 행실을 바로잡고 그리스도인 종들은 주인에게 복종하고 반란을 일으켜 체제를 무너뜨리려 하지 말고
부패한 지도자들은 그 돈을 사랑함을 멈추고 선한 일을 베풀고 서로 사랑하며 빛과 소금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들은 왜 신화도 없니? 왜 기적도 없니? 왜 병도 못 고치고 귀신도 못 내쫓니? 동성애가 문제라지만 사실은 교회 안에 이성애가 더 문제예요. 교회가 동성애 때문에 나락으로 가는 것보다 그건 나중에 전체적인 맥락에서 막아야 될 거지만 한 가지 반드시 반성해야 되는 것은 교회 안에 이성애 문제예요. 이성애가 교회를 나락으로 보내고 있어요. 너나 잘하라는 거예요. 교회는. 왜 너네는 깨끗하지 않아? 수많은 부정부패가 교회 안에 있다. 왜 너네는 서로 사랑하지 않아? 교회 가는데 왜 이렇게 싸워? 싫어해, 미워해, 원수 맺어. 왜 이렇게 양심이 없어? 여러분, 이거예요, 이거. 이 모든 일들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여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더러운 우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하나님은 그 선한 양심, 하나님이 우리에게 애초에 주신 그 선한 양심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하나님은 사랑이 무엇인가? 그 사랑을 보여주시려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지어 복준 인간들이 하나님을 배반했어요. 죄 속에 빠져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처벌하여 당신의 오르심을 증명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들을 원래의 모습대로 회복하고 기어코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자신을 희생하는 사랑, 십자가의 사랑, 깨끗함을 줄 수 있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은 신비한 능력을 끌어다가 부자 되고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영적인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본받는 사람이에요. 영적인 사람은 나를 배반하고 원수 맺는 그도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사람은 십자가를 지고 오늘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 교훈의 목적, 믿음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랑. 그 놀라운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